사도신경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사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사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싸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싸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박온유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소망의 끈으로 이끌어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번 2026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했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주님 앞에 정말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며 정말 실망하실 거나 또 그러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때 주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서로 다른 교회들도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 정말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보실 주님을 보며 아버지 그 모습 또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부족하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앞으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들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 앞에 정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주님,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영광 돌리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정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아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행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 속에서 정말 그 역할을 주님 앞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육 간의 건강함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정말 주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도 주님 우리 안에 은혜로 또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중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땅의 삶이 간단하지가 않죠.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을 겪게 되고 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양은 다르나 각자 나름대로의 결핍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에 있어서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권세를 가졌어도, 어떤 세상적인 다른 모든 걸 가졌어도 또 다른 부분에 결핍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겪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결핍과 어려움, 고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걸 겪게 되고요.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크게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고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고난이 또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고난에도요,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요, 복음을 위한 사도의 고난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또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징계가 나오죠. 그 징계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의미의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고,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징계가 뭡니까? 훈련하고 교정하는 겁니다. 채찍질 한다는 건요, 교정해서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교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영혼을 고난이란 수단을 통해서 교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된 거,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은요, 이 고난이 없으면 교정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신다는 겁니다. 죄성, 자기 중립적 사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되었던 영혼을 거룩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혼으로 속사람을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교정에 뭘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을 사용하신다. 자녀이기에 사랑하기에 이러한 교정을 하십니다. 결국 고난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필수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큰일 났네요. 그죠? 고난이 필수로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속의 소망이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의 실체와 특성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3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환난, 고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재물 많고 풍족하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뭡니까?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찾아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또는 옥에 갇히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난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질병에 걸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민이나 슬픔이나 불안, 걱정, 두려움도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8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무슨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겪었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이 고난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운 이야기, 아니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한 소동, 또는 배를 타고 가다 파손을 경험한 것, 또는 자기의 중병이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 질병, 또는 신자들의 모함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바울이 아사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해서 살아남기를 단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그분이 고난받은 것처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분이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극히 적어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한 사람들은 환난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교도들로부터 적대시 당했고요, 간원의 핍박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무엘 누더포드라는 사람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리스도의 옆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몹시 센 바람이 불어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상 너는 바람이 없는 곳이나 양지 바른 언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써줬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언제나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이 필수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습니까? 저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 싶어서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필수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영생과 영원한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깐 지나가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확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는요, 천년이 한밤에 한순간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천년도 한순간 같은데 100년이면 얼마나 짧은 겁니까?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삽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지만 그 고난이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죽음을 당해도 그대로 당합니다. 왜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꿈결 같은 세상이고 잠시 잠깐 후면 진짜 실제의 삶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 속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실체와 특성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 현실로 안 다가오죠? 잠시 잠깐 오면 다가올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그런 탄식 대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가, 제자의 길인가, 그런 질문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에서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바울은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만 쓴 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단어는 더 많이 썼어요. 9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요, 성도의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게 뭡니까? 권면, 위로, 위안의 뜻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달래주는 게 아니에요.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부름을 받아 힘을 실어주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주신다. 고난의 분량보다 위로의 분량이 항상 더 크다. 그래서 차고 넘쳐서 쏟아지는 상태, 그렇게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지만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4절에서도 바울도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도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고난에 참여하듯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위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들은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위로를 받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결국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소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보장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참여하지만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고난보다도 더 넘치는 위로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고난받으면 다른 사람, 내가 위로받으면 다른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근데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지 않고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단순히 구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게 한다는 것,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큰 사망과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건져 주셨으면 현재도 건져 주실 것이고 미래도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신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죽음과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게 많았어요. 그죠? 훌륭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가문, 혈통, 학문, 은연중에 어쩌면 자기를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망, 죽음의 유혹까지 가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진정한 구원자고 하나님만 진정한 위로자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도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뭐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이 꿈, 비전 막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고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대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산 집이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좋겠죠? 20억이 됐어요. 와, 없었던 재산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서 재산을 의지하고 누리려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장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재성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 할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 이 세상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있어요. 시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감내하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자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핍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넘치게 위로하시고 결국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도로 살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를 흘려보내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더 견고하며 더 강하며 더 커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숙한 대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괜찮으셨어요? 좀? 어떻게? 486장. 네, 486장.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육신 약한 자들 강건함으로 샘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매일 성경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전교회 만찬이 있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박상현 청년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그널 교회 설립 예배 4시에 가는데 청년들 가니까 어르신들은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문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난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고난 속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창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